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성문허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이 사마리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이제 문둥병자가 4명이 있어요. 이 문둥병자는 이제 세상에서 멸시받고 푸대접받고 어떤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문둥병자가 왜 문둥병자냐? 세상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라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고 격리시키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 물론 뭐 보기에 끔찍하고 흉악하지만은 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신 거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걸린 이 문둥병이 내게 심각한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서치 못할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둥병에 걸린 것이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의식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그 육신적으로 낫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 문둥병자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다 사해졌다. 자, 중풍병자 왜 들것에 실려서 다니는데 그 사람의 괴로움이 뭐냐?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냐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 이 죄값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지붕 뜯고 내리니까는 예수님이 일단은 너 병이 일어나서 걷게 될 텐데 문제는 네가 있는 죄 의식이 해결이 돼야 된다. 너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문둥병자를 볼 때 이제 어떤 정체를 갖냐면 그런 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멸시받아요. 거리두기 해요. 손가락을 조롱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의 이제 조국교회 성도들이죠.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요. 모든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판치던 그러한 로만 캐톨릭이 가장 성행했던 힘을 가졌던 왕도 교황이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던 때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이 철저하게 종교가 힘을 가지고 정치적 힘을 가지고 했고 수없이 많은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암흑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한 시기가 아니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문둥병자처럼 사회에서 멸시받고 푸대접받고 회식하는데 나 그리스도인이다 술 안 먹으면 진급이 안 돼요. 저도 군대 가서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 거 있거든요. 술을
개처럼 마시는 상관이 있는데 거기 나는 절대 술 안 마신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는지 몰라요. 이러한 그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항상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선지자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면 왕들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통나무에 집어넣어서 톱으로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의미하는 것은 물론 뭐 병에 걸려서 외형적으로 흉악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이 사람들이 문둥병자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요. 이 사람들이 4명이 우리가 여기 성에 있어도 굶주려 죽고 밖으로 나가도 아람 군대에 죽는데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진에 가서 항복을 하고 먹을 거라도 뭐 이 개들이 얻어먹는 뭐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 먹읍시다 이렇게 하고 하면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거기 가서 뭐라도 얻어먹고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아람의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의 진영으로 가본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가서 봤더니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되었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뭔 소리가 들렸는데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아합하고 이제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하려고 그럴 때 개울을 파라고 개천을 파라고 그랬더니 그 물이 거기에 가득 차가지고 그게 핏빛으로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군대가 다 도망갔다고. 자중질환이 일어났으니까 공격을 해왔는데 건강한 군인들이 있어서 망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데 큰 군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국 군대가 원정군으로 오는가 보다. 뭐 다른 도와주는 원정군이 오나 보다 그렇게 하고 놀래서 이제 도망을 갔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가서 보니까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이 많고 금과 은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우선은 자기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자기들 것을 숨겨놓고 또 숨겨놓고 하다가 이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9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지금 옆집 애기 잡아먹고 오늘 우리 애기 잡아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주고 지금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서 알렸다고요. 성에 가서. 자, 9절 다시 한번 우리 졸리는 눈을 부릅뜨고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소리내서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이제 우리는 벳소라 이렇게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다, 전파하다는 뜻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전하는 소식이거든요. 이제 이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베소라, 동사 바사르, 선포하다, 전파하다, 이런 데서 오는 이 베소라라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굿뉴스라. 더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어원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아름다운 소식은 전파하는 소식이에요. 선포된 말씀. 그래서 베소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아름다운 소식이기보다는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물론 그것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전쟁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42.19km를 뛰어가서 그래서 알려줬다. 이게 이제 마라톤의 기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파해 준 소식이 결국은 기쁨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뜻은 일단은 전파가 돼서 아름다운 소식이지만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건 전파된 메시지, 선포가 된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베소라. 자,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지금 9절을 2번씩이나 읽었는데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무엇이 지금 전파돼야 될 메시지예요? 무엇이 선포돼야 될 메시지예요? 자, 지금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옆집 아이 삶아 먹고 오늘 우리 집 아이 삶아 먹는 이러한 지경에서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파된 메시지가 뭐냐고요? 그냥 아람 군대가 비었더라? 물론 이것을 전파했어요. 가서 전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엘리사가 내일이면은 여기 밀가루 한 스아에다가 한 세겔로 주는 시절이 올 거다. 시간이 내일이면 올 거다. 그랬더니 그 말을 안 믿는 장관은 욕짓거리를 했는데 오늘 이 문둥병자 된 4명이 가서 직접 보니까 그 엘리사 말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엘리사가 지금 말했잖아요. 지금 오늘 하루 전날 뭐라고 말했냐면 밀가루 한 스하에 한 세겔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 끝나고 정상적인 거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겠으며 어디에서 이 물량이 들어와서 무슨 쿠팡이 들어옵니까? 무슨 뭐가 들어옵니까? 이게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이 부총리도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총리는 말을 안 믿고 그런데 가서 문둥병자들이 가서 보니까는 말씀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 바사르 전하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어. 이거잖아요. 뭐 아람 군대 진영에 사람이 없더라. 이거를 알리는 거지만은 결국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제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된 거야. 이거를 지금 바사르 전파했다. 베소라 이게 좋은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이것을 문둥병자들이 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은 이런 일도 있네.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어. 일도 없고 말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정탐꾼 보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은도 가져다가 숨겨놓고 먹을 것은 실컷 먹고 자기들은 이제 살게 되었는데
9절에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알리자. 침묵하면 하시하고 알리자 하면은 나가든데 나가드는 선포하다, 전파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사르하고 같은 이 맥락에서 알리자. 가서 이야기해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당할 것 같다. 이 말을 어디 누가 했냐면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거늘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화를 당할 것 같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화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 같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왔냐? 오늘 열왕기하 7장 9절에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문둥병자가 아람의 상태를 보고 지금 이 사마리아의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뱃소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가서 성읍에 있는 성문지기에게 알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그 소식이 전파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밀가루 한 대에 한 세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자, 거꾸로 조금 더 거꾸로 실감나게 만약에 문둥병자들이 안 알렸으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겠죠. 이쯤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안 해도 아 지금 이제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 말씀이 사실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들도 지금 영혼이 다 죽었어요. 그 엄마가 뭐 집 사고 권 사고 다 소용없고 얘네들은 지금 죽을 맛이에요. 예, 그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지금 당장 뭐가 가장 하고 싶냐? 잠자고 싶대요. 초등학교 2학년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거 지금 나라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나라가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K의료라고 하는 자랑을 한 지가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자랑을 합니까? 이것을 세계에서 의료 관광을 올 정도예요, 대한민국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그 하러 오는 게 뭐냐? 화장품 사러 오고요. 그 다음에 성형수술 받으러 와요. 그만큼 한국의 의료 이게 뛰어나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의대생들도 학교로 돌아오질 않아요. 전공의도 안 돌아와요. 그러면 지금 이 의료 대란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요. 미국에도 물론 미국 아이들, 백인 아이들이 공부하기도 힘들고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해도 대우를 못 받으니까는 의사를 안 하려고 해서 의사들이 주로 아시안 계통, 특별히 뭐 한국 애들, 공부 잘하는 한국 애들이 다 의사 하려고 하고요. 거기도 마찬가지. 인도 사람, 이러한 중국 계통, 이러한 사람들이 의사를 하고 있지. 백인 애들은 공부 잘하는 백인 애들은 그렇게 의사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뭐 기초 과학도 할 일이 많고 공학적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의사가 최고고 의사가 이 모든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만큼 이제 돈을 잘 번다는 얘기겠죠. 이런 의료 대란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 어린아이서부터 지금 죽어가고 있다. 굶주리고 있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사회에서 지금 손가락질 받고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뭐 기독교가 제일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가장 선호도가 어디냐? 불교고요. 그 다음에가 캐톨릭이고 그 다음에 전 종교를 갖고 싶다면 나는 종교를 안 갖겠지만은 기독교는 안 가겠다. 이러한 것이 지금 기독교의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거냐면 사회로부터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나쁜 놈 이런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조금 늦어가지고 거기 시속 지금 한 40마일로 가야 되는 존이 있어요. 그 거리가. 근데 제가 한 70마일로 왔어요. 뭐 경찰이 단막 잡죠. 새벽 4시 반인데. 경찰이 새벽 기도하러 교회에 들어오는데 경찰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새벽 기도 드리려고 모여있는 성도들은 깜짝 놀래죠. 이거 뭐 경찰이 막 앞에 교회 마당 앞에서 막 불을 번쩍이니까요. 근데 경찰이 왔어요. 저한테 왔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오시냐고.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조금 늦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왔다.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딱지를 주는 거죠. 교통법규 그 위반 딱지. 대통령 딸도 그거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실래도 살아 있어야 새벽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빨리 오시다가 사고 나면 돌아가시니까 다음부터는 속도를 지키십시오. 그러고 갔어요. 왜 가냐면 지금 목사가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를 영어로는 레버런트 그래요. 레버런트 그러면 존경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앞에 REV를 쓰면 아 이게 목사구나 이러한 표시인데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대받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이만희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정명석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고 기독교인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문둥병자와 같은 자인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거고 이러한 문둥병자의 상태에서 오늘 문둥병자는 무엇을 했냐? 무엇을 잘한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것을 체험했다고. 이 세상의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이 아람 진영에 들어간 4명의 문둥병자와 같아요. 가서 그 사람들만이 엘리사의 말이 처음으로 오늘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오 마이 갓! 깜짝 놀랬다고요. 깜짝 놀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는 건지, 뭐 어떻게 선포가 됐는지, 어떤 말씀으로 선포가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로 알고 이미 들었고,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어떻게 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는데 계속 우리는 여기에서 아람 진영에서 은 훔치고 외투 훔치고, 그래서 자기 집에다 갖다가 숨겨놓고 성경이 몇 권씩 집에 있는데도 이것을 집에다 놔두고 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데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니 다 죽고 있죠. 지금 이거를 전파해 줘야 되는데 안전해 주니까 다 죽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문둥병자들이 이런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엘리사의 말이 진짜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 같다. 그래서 알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알리자. 알리자. 말씀하셔야 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이제 세상 시체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그 약속을 맺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죄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었다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죄인의 마음으로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정죄치 않은데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우리는 사업에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적군이 에워싸도 천만겹으로 에워싸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 아니에요? 그거를 이미 다 누렸다고요.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걸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나라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줄을 다 알아요. 알고 있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새 성경은 집에가 쌓여 있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오고, 그리고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고 많은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자기들 은혜 받은 것 다 묻어두고 숨겨두고 일도 전하지 않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도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 말씀을 듣는, 알려져서 듣는 사람이 1도 없다면 우리는 화를 당하는 거죠. 그 화가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면 왜 안 돼요? 지야 되겠죠. 근데 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아서 전해서 들어서 살 사람이 죽는다고요. 사마리아에 아이 잡아먹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의대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이 애 잡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안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이루어졌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 이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굶어 죽고 가고 있는 이 모든 원인이 지금 누가 뭐 때문이냐?
아는 사람들이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문둥병자가 만약에 전하지 않았더라면 다 죽어요.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알리고 전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거리두기 하고 목사가 아무리 뭐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해도 목사 할 일은 뭐냐면 죽으라고 말씀 전해야 돼요. 이 단에서 쓰러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죽으라고 그 순간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하십시오. 알리셔야 돼요. 지금도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벳소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하면 듣고 살아요. 전하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다. 오늘 잠자는 조국교회를 깨우고 우리의 입 다물고 있는 벙어리 된 이 문둥병자 된 우리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전해서 많은 사람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만세전부터 예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저 죄악된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불러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겠지만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저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며 불 가운데서 지옥의 영원한 벌을 예견하고 살아가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마리아의 4명의 문둥병자가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이라 저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 벳소라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문둥병자 된 저희들이지만은 이제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서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담대히 성 안에 들어가서 전파하는 4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침몰하고 있고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까지 처하여지게 된 저희들의 무책임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옵나니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밀하게 내 재산만 챙기려고 하는, 나만 살겠다고 하는 탐욕을 내려놓고 이제는 저 성 안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 성 안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캄보디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오늘도 문둥병자 4사람이 사마리아 성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뭇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뭇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도자의 사명을 살겠다고 결단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